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제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약속 속에, 언약 속에 모인 겁니다. 교회하고도 약속했잖아요. 11시에 오전 예배, 오후 2시에 천당 예배. 이건 보이지 않는 이제 약속을 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것보다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언약입니다. 이 놓치면 언약 밖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이면 축복 없어요. 더 나쁘게 말하면 재앙 속에 살아가요. 재앙 속에, 저주 속에. 그래서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믿어버리면 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럼 우리는 반대로 또 언약의 백성이죠. 이석의 언약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전 가운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언약의 예정이라고 해요. 이 속에 살아가는 거죠. 언약의 예정. 언약 밖에는 저주, 재앙, 사망, 결국. 이게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 또 더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느냐. 내가 너한테 언제 약속했느냐. 우리가 안 믿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뭐 믿는다고 되냐 말이야. 뭐 교회 다닌다고 되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언약 밖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꾸 바꾸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또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언약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계를 운행하세요. 그래서 늘 언약 가운데 있으라.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행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대로 성취하세요. 조금 그것이 시간 차이가 되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잘하든지 뭐든지 언약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실수해도 심지어는 범죄해도 언약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 그러면 그것이 범죄하고 심지어는 실수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세요. 깨닫게 하셔서. 예를 들어보면 좀 이런 말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성경은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굉장히 다윗을 칭찬하고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축복했느냐. 아들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봐주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을 사랑하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처럼 아주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많은 부인을 얻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물론 전쟁 때문에 죽이겠지만 또 적들을 많이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부하의 여자까지도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아서 왜 그러냐? 언약 가운데 있었다. 그럼 멋대로 살다가 언약 가운데 있으면 되냐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세요. 그게 매이지 않도록 그게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항상 언약만 붙잡아라. 잘하든지 뭐든지 언약 속에 있어라. 그러면 일단은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방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서 우리는 피난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피난처 속에.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이지. 세상에 더러운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에 더러운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런 말을 이해 못하면 꼭 우리는 뭐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건 좋은 거지요. 근데 그것하고 언약하고는 어떤 면에 상관이 없어요. 그건 행동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열심히 하고 마음이 없는데 착한 척하고 그것은 사람들 볼 때는 인정받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절대 안 속으니까. 마귀도 안 속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속에 있어라. 그러면 많은 언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 첫째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이게 바꿔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복음. 항상 이 속에 서라. 항상 그리스도 잊지 마라. 그러면 산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뭐 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것보다 큰 죄가 없어. 불신앙죄. 근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죄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 안 믿는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뭐. 우리는 그걸 절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불신한 거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제일 큰 죄예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시고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늘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순간 범죄함으로 떠나게 됐잖아요.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죠. 원어로 헬라어인데 테텔레스타이. 너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무슨 사고 내가지고 나무 가게에 뭐 사고 내서 이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충분하게 보상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충분하게 보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시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아이를 탓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가 충분하게 당신 마음에 흡족할 만큼 내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우리는 연약하게 또 범죄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근본적인 걸 없애버렸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분을 붙잡으면 그 순간 다 이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끝이요. 끝. 얼마나 이 보혈이 어마어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 했던 것을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됐어요. 어린 양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저주가 떠나버렸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430년의 노예생활을 끝냈다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걸 붙잡으라고 말은. 내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했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 말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갔다 그 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이분은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로 만주의 주로 절대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것을 붙잡는 것을 언약 잡았다 그래요. 그걸 나는 누가 하면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돼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함께하고 있는데 그 말 틀린 말이 아니고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는 함께 했다가 떠났다가 함께 했다 떠났다 그랬어요. 구약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주여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더라도 내가 달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상이 적심 많고 눈물을 흘리죠. 범죄한 다음에. 그럼 사실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영만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 범죄하니까 여호와께 떠나겠다는 거야. 그럼 너 혼자 가거라.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랬다.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체험. 이분이 누구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신 생수로 오셨다. 내가 주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되기를 바랍니다. 생수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갈급해요. 어린아이가요. 부모를 떠나면 갈급합니다. 저도 안 통해요. 엄마 만나야 돼. 엄마. 우리 손녀 시알 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돼. 지 아빠랑 그때는 안 통하더라고. 무조건 엄마야. 그 엄마가 만나야 그때 좀 편안해져.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인간은 갈급하게 돼 있어요. 갈급.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님이 죄와 사망의 법, 모든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마귀를 완전히 끝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 아멘. 정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이거 첫째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이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아요. 마귀가 왔다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도망가 버려. 저주가 올라다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도망가 버려. 맞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누가 이 비밀을 아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끝나지 말고 나의 그리스도로 늘 확인하시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늘 확인하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되니까 모든 것이 되는구나 라고 할 만큼 체험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누가 그리스도 모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다 5분만 되면 다른 걸. 근데 문제는 얼마나 여러분 것이 그리스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오직이. 그래도 무엇인가 있어야죠. 무엇인가 알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래도 목사님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까짓 거 어떤 것도.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해로 오직 그리스도. 근데 그대로 믿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믿어. 어리석어 버린 거예요. 그래도 무엇이 이게 더 커. 이거 보이는 거잖아. 알파. 헬라어로 알파란 말은 부수적인 것을 말해요. 봉급만 봉급 있고 보너스 있는 것처럼 알파는 그런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근데 이걸 좋아해. 이건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거거든. 무슨 그리스도인다고 되냐? 되고 말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신앙이에요. 이걸 딱 붙잡아요.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늘 고백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리스도면 행복하다. 그런 언약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말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명. 첫째는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 세상. 왜 전도를 하냐?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채우라는 것은 두 번째고 일단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어야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늘 갈급해가지고 이 교회 끼고 저 교회 끼고. 그러면 그 인생은요 절대 열매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요. 근데 열매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뽑아다가 옮겨버리면 죽지는 않아요. 꽃도 안 피우고 열매도 없어요. 꽃 필만 하면 옮겨버리고 열매 맺을만 하면 옮겨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이제 그런데 늘 기억할 것은 그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생각해야 돼요. 자식, 남편, 아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신앙을 뭐 절단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죽는 게 다 죽어버려요. 영으로. 저는 복 알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문제고 전체를 다 알게 모르게 다 살리기를 원하지만 죽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생명 되신 그분, 능력 되신 그분, 어떤 것도 가능하신 그분, 어떤 것도 응답하신 그분을 붙잡으라. 아멘.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안 믿어지게 계속 그래서 붙잡다가 그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 자꾸 이것을 내 것으로 자꾸 불러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험해야 돼. 아, 진짜 그리스도니까 사단이 물러가고 그리스도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병원에 있는 분, 이번에 이상하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갑자기 아침에 연락 왔는데 우리 사상도 장로님 병원에 실려갔고 또 우리 양 장로님이 또 내일은 수술 받고 이대문 장로님이 수술했고 임치민 장로님 병원에 계시고 웬일입니까 이게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대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 아, 나에게 믿음 회복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기도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다 믿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 자기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뭐든지도 몰라.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왜 안 믿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예를 들어 주일날 이렇게 장로님들 낮에 기도하고 오후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문 대부분 적어오잖아요. 적어온 거 뭐하러 뭐하세요? 그 기도는 다들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다 잘한단 말인데 모두 잘한단 말도 되겠지만 근데 그것만 고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대로 믿음 주옵소서. 그럼 기도가 나중에 살아있는 증인의 문서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한번 모아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 걸. 기도를 끝내지 말고. 근데 기도들이 다들 문제가 뭐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는.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 그것만 모아도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믿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할 걸 믿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믿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같은 거지만 이제 다른 문화, 정확히 말하면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은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도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이 많이 왔잖아요. 뭐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또 뭐 필리핀, 베트남, 뭐 중국 할 걸 다 문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선교라고 그래.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 나아가서 다민족입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237개 나라로 되었다니까 237 나라를 살기는 여기에 늘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거. 하나님, 내가 늘 전도, 선교,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는 거 1, 2, 3 했잖아요. 이거 뭐 기억도 못 할 겁니다.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매일 한 전도 대상을 놓고 한 명의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라고. 매일 한 번씩. 여러분 늘 만남이 그냥 만남이겠습니까? 늘 만난 사람 뭐씩 하나님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연이지만 하나님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늘 만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다는 사인이거든.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했다면. 그러면 그 마음이 오면 그때 말하면 돼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기도 제목 없느냐. 그리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면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1, 2, 3, 4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참석까지도 간섭하시는 어찌 만남을 그냥 소홀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만남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천지교에 놓기도 하잖아요. 이 지역 살려야 되니까 이 지역 살다고 교회 세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천지교회를 가지고 하려는 이유는 고향 파주 지역을 살리자. 15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일천지교회 말씀운동 일으키자. 그래서 말씀운동 일으키면 일천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가정마다 전부 다 지교회가 세워질 만큼 은혜 받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일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일천 가정. 그래서 일천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일천 가정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 무식한 사람들 모이는 곳에 3,000명을 붙이잖아요. 나중에 남자만 5,000명을 붙이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처럼 교회당도 없어요. 마가다라방 조그만 곳입니다. 그 핍박만 몰려왔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소리다 하나님이 3,000명, 5,000명을 쏟아부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 금연을 작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지교회 되게 하시고 100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우리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타당한 당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요. 그동안 이 땅 살면서 내가 복음 알았는데 세계복음화는 가도 못 나갈지라도 100한 선교사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파송할 만큼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 지역을 살면 지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 응답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가정에서 무슨 그럼 평생 그다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다 보니까 현실이 매다 보니까 참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에 김포항 쪽에 나오면 마곡지역 있어요. 마곡지역이 엄청 요새 어마어마 막 발전되잖아요. 막 큰 빌딩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근데 전에 내가 김포에서 전사 생활할 때 거의 뭐 한 40년, 한 30년 이상 된, 한 40년 된 전. 집사람 늘 버스 타고 김포에서 나와야 되니 그 지역을 다니거든요. 그때만 달동네 다 찌그러진 뭐 논밭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쓰레기 버리고 막. 지나갈 때만 집사람하고 여기 땅 사면 좋은데 그때마다 진짜 헐값이 달동네니까 농사를 잘 못 지어요. 하도 뭐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그런데 뭐 그때는 전사 생활이니까 뭐 생활도 바쁜데 뭐 제가 저 강나루까지 학교 다닐 때 교통비도 없는 상황인데 뭐 이게 말로만 그렇지. 근데 지상하게 지나갈 때마다 집사람하고 같이 이 땅이 참 좋은 땅인데. 근데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삶도 어려운데 무슨 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원하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아예 생각도 못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아무 생각도 못하는 뭐 내가 뭐 이 지교회 뭐 이별 선교사 생각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걸 지나가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환경에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 늘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도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전하세요. 그러다가 돈 달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누가 뭐 방해를 놓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한 지교회, 한 성사를 파송할 만큼 저희 가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마곡지역 지하만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우리 단체에서 237 센터가 세웠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 조그만 마음보다 하다 보니 뭐 한 몇백 배만 살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근데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마음에 딱 왔는데 현실에 딱 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줬는데 현실에 딱 눌려버려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늘 나의 어떤 한계라고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언약입니다. 나의 주신 언약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개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때마다 주세요. 개인으로. 그렇잖아. 이 시간도 주지 않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미션. 하나님이 미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또 잡으시다가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딱 잡아야 돼. 다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그때그때 말씀 드릴 때마다 미션을 찾아내야 돼. 그냥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미션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전해야 될까, 기도를 하면서. 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렇지 않으면 그냥 또 다 지나가 버려요. 미션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끝내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여기에 대한 실천을 찾아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거 하지 말고, 그럼 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다 보면요, 나옵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천까지 해야지. 기도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 맞는 실천을 해야지. 작은 거라도.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이거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성취하시고 응답하시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말씀 좋다. 뭐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예배는 안 드릴 뻔 나왔지만은 그냥 평생 다그 자리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관심도 없어 버리면 그럼 하나님도 관심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항상 말씀 속에, 말씀 따라서 이 나의 말씀대로 나의 성취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포럼돼야 돼요. 이것이 포럼. 한 주간 지나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성취하셨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성취하실 것이다.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이 포럼 중에 포럼입니다. 말씀 포럼.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요, 언약 여정 이 속에 있다는 변성이 없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항상 언약 속에 있으라.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여러분이 무너지냐? 많이 무너진다면 왜 무너지냐? 무너지는 것을 붙잡으니까 그래요. 무너지는 것을 붙잡고.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참고로 마시고 오직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면 안 했습니다. 그거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변하기 때문에. 나쁘단 말이 아니고 변한다니까. 모든 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도 영원합니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걸 붙잡아야지. 근데 이걸 붙잡으면 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 스펙이 좋으니까 그 아무 상관없어요.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니까. 언약대로. 이것도 정말 붙잡고 해보시라, 도전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1, 2, 3, 4. 하나님 오늘부터 내 삶 속에 1, 2, 3, 4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이 일천 지교회 중에 우리 가정과 내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100 선교사를 주님 오신 그날 우리 가문에서 책임질 만큼. 그리고 이걸 후대에 넘겨주면 돼요. 이 선교사 한 분을 네가 책임져라.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세계는 못 나간다고 세계 복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도움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일반 선교사 재수한 말이면 다르죠. 이것도 도전하시라고 도전.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 저는 1천 가정 1,000명 놓고 딱 붙잡았죠. 이것도 오늘 훈련 받는데 훈련에서 그런 말씀 나왔어요. 1,000명이 되어야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들다.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돈을 본 거지. 그 조금 확대시켜서 1,000명이나 1,000 가정. 작은 자지만 1,000명을 이루겠고 일당 1,000이란 말이잖아요. 약하지만 강국 큰 나라를 살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앞에 보니까 이 나라 빛을 발하라 끝밖에 없어요. 빛을 발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가 언약을 잡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여기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건 여러분이 잡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나 내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에이 뭐 그런다고 되겠냐.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생각부터가 안 되는데.
마음속에 말을 않지만 뭐 그런다고 되겠냐 말 수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아니 뭐 우리 가정에서 뭐 일백성경 되겠냐 말이야. 지금 생활도 안 되는데 그럼 평생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그랬던 전사생활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늘 마음이 지나갈 때마다 떠올랐지만 아예 생각을 뭐 닫아버린 거죠. 막 나온 그 전사 사례비가요 차비도 안 됐어요 그때는. 차비도. 여러분 보세요. 김포에서 저 광나루까지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비만 해도 어디입니까? 끝에서 끝인데 저 오컬 쪽에 말이요. 광전동에.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살기 바쁜데. 이게 이제 우리 한계고 마귀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네 처지를 봐라. 뭐 네가 뭐 한단 말이냐. 이거 딱 닫아버려. 아예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올라가지는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 이런 식으로 딱 가려버려. 아예 도전도 못하게 쳐다보지도 못하게. 이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현실에 딱 익숙했다 보니까 쳐다보지를 못해. 그냥 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자꾸 눈을 떼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자, 그래야지. 안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한테 딱 굳어버려요. 내 현 환경, 내 조건에 딱 굳어가지고 못 벗어나요. 우물안 개구처럼 아무리 돌아봐야 우물안이에요. 이렇게 못 벗어나요. 오늘부터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를 나는 그런 큰 독수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올라가면 같을 것이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상하지 하는 것도 없는데 살아나요.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시간표에 딱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치유되고 이상하게 하나씩 치유돼요. 그리고 결국 되어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는 거 없는데 한 거 있다면 은혜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여러분이 죽도록 했는데 뭐 때문에 은혜입니까? 그래서 늘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은혜를. 그래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 맛이 나요. 이야 진짜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